벌써 이제 2022년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2022년 마지막 달을 여는 첫 주일에 주님의 축복 안수기도와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2022년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온전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 기도를 미리 가서 받아버린 그런 사건은 야곱의 의지도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 어머니인 리브가의 적극적인 권유와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둘째 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강탈해버린 사건이죠. 형 에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동생 야곱에게 일을 갑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겠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아주 이를 갈면서 동생 야곱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자기가 둘째 아들을 부추겨서 이런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피난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첫째 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현지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삭과 그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연히 마땅하지가 않죠. 마음에 안 들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눈치챈 아내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첫째 아들 이 현지인하고 여기에 있는 우상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마음 상했지요? 아유, 그런 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친척 중에 하나와 결혼하게 합시다. 그러면 에서같이 이렇게 잘못된 결혼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긴 이삭이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 너 빨리 짐 챙겨가지고 하란으로 가. 거기 가면 너희 어머니 친척들이 있을 거니까 그 친척들 중에서 처자를 골라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된 거지요. 지금 형이 언제 나를 죽일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짐을 챙겨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밤을 맞게 됐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과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사막과는 좀 달라요. 사막은 이제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래보다는 일반 흙과 바위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려니
이 야곱이 참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광야는 풀이나 나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많이 살아요. 맹수들이. 이 광야에는 또 강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황량한 벌판에 사나운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까지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환경 속에 그냥 노출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보호해 줄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특히 야곱이 이런 환경에 힘들어했을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그야말로 마마보이였어요. 형 에서는 반대로 막 사냥도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는 막 광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짐승을 사냥하고 이런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그냥 엄마 옆에서만 존재했어요. 엄마 옆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엄마와 같이 집안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밖에는 거의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안전하게 살던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또 그 환경이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가는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시합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갈 확률이 9%라고 했어요. 9%. 9%라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9%밖에 안 되는 확률이 100%가 됐잖아요. 기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광야와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삭막하고 적막한 그런 길만 놓여 있었는데 그 광야길을 비옥한 초원으로 만드는 기적을 우리 축구팀이 이뤄낸 거죠. 마지막에 손흥민이 막 볼 몰면서 가는데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손흥민이 넣을 줄 알았더니 탁 또 손흥민이 가니까 손흥민 주변으로 7명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 패스해가지고 황희찬이 넣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적은 있다. 언제나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축구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태어나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타고난 금수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광야에는 없는 것도 많고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도 없지요, 안락함을 주는 베개도 없지요, 등을 뉘울 곳은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지요, 등에 돌 같은 것이 베이지만 않아도 감사한 그런 잠자리 아닙니까? 베개도 없이 돌을 가져다가 베고 누워야 합니다. 밤이슬을 막아줘야 될 지붕도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해줄 담이나 울타리도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인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는 좋은 집, 좋은 잠자리, 풍요로운 먹거리가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은 그런 광야에서 돌 하나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되죠. 그 천국은 지금 야곱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부터 사다리로 천국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사다리로는 천사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겠어요?
야곱을 보호하고 또 야곱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 즉 야곱의 삶과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위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이 외롭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있는 이곳에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광야가 마치 천국같이 변하는 순간인 겁니다. 광야에 있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약속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니 함께 하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아예 하나가 되겠다. 내가 내 안에 너와 나는 아예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 두 번째는 땅의 축복, 세 번째는 함께 하심의 축복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이 본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어제와 똑같은 광야였어요. 꿈속에서 본 그 어떤 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잠에서 깬 후에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어제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밤에서 깬 오늘은 나 혼자가 아닌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제는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제는 내가 왜 그거를 몰랐을까? 그러나 오늘은 그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광야에서 잠들기 전과 잠을 깨고 난 후에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인 거예요. 야곱이 처음 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야곱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약속,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마지막 12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는 이 야곱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적을 행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